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눈에 띄는 그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15절 말씀에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울을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릇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릇의 참된 가치가 무엇일까? 그릇은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도 그릇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릇의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누가 그 그릇을 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릇의 가치가 결정되고 또 어디에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 그 그릇의 의미가 다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을 주님의 그릇으로 택하셔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그래서 사울의 이 엄청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이 다메섹에 사는 주님의 제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람 외에도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2명 더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5장에서 나오는 그 삽비라의 남편 바로 아나니아가 나오죠.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2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잡혔을 때 바울을 고소하는 대제사장의 이름이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이 다 똑같지만 오늘 등장하는 이 아나니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가를 나중에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22장 12절에 앞에 띄워놓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 그럼 잘 보십시오. 사도행전 22장에도 보면 바울이 그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앞에서 연설할 때, 설교를 할 때 바로 이 아나니아를 언급할 정도로 아주 인정받는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로서 교회 내에서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도 칭찬을 듣는 그런 인물이 바로 이 아나니아입니다. 특히 다메섹에서 살고 있던 그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인정을 받던 사람이 바로 이 아나니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아나니아가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고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에게 지탄을 받거나 별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쓰기에는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받는 아나니아였기 때문에 사울을 만나는데도 굉장한 적임자로 하나님은 보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아나니아라는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때 아나니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아나니아가 뭐래요? 주님, 여기 있습니다. 아나니아야 라고 하나님께서 부르니까 주여,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바로 대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환상 중에 지금 아나니아에게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아나니아가 전혀 놀라지 않고 주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바로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아나니아는 평소에도 주님과 늘 가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메섹에는 유대인 공동체도 있고 또 유대인 크리스찬 공동체도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제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사용하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해주셔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소에 주님과 늘 친밀하고
또 영적으로 민감하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항상 듣고 있는 이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처럼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성전에나 가야 이 두루마리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도 히브리 말을 아는 사람들, 그냥 그 당시에는 이 문맹이 많았거든요. 글씨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마음만 먹어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나니아처럼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수도 있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또 지금 이런 예배를 통해서도 또 오늘 이 오후 예배에 있을 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아나니아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고 늘 가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주님께서 사울을 위해 이 다메섹에서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이 훌륭한 제자를 준비해 놓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울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놓고 죽이겠다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울을 위해서 이미 다메섹에서 이런 훌륭한 인물을 지금 준비해 놓고 계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섭리이고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님의 섭리, 주님의 사랑.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의 섭리이고 주님의 사랑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최선의 것으로 준비해 놓고 계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지금 힘들어 있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이런 사울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비록 지금은 우리 눈에 당장 보이지 않고 답답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보면 주님의 때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최고의 것으로 준비해 놓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실한 제자인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시합니까? 우리 11절의 말씀,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로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여러분 직가가 바로 뭐냐? 스트레이트 스트릿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선으로 되어 있는 길. 여러분 예전에 이 당시의 그 도시길은 다 꼬불꼬불했습니다. 근데 이 직가라는 곳이 어디냐? 2km 정도 쭉 뻗어 있는 특이한 이 길로 가서 어디로 가래요? 유다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유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서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바로 사울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사울이 시력을 잃었던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면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이유가 바로 뭐래요? 11절 후반절을 아까 보니까 뭐라고 해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러니까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다름이 아니라 사울이 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런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일 동안 사울이 지금 뭐 작정을 하고 금식 기도를 하려고 한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그거보다는 지금 사울은 지금 예수님을 만난 너무나 큰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자신이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자신의 그 신앙, 자신의 믿음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것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어떤 사상,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먹히고 뭐가 마실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앞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본의 아니게 지금 금식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겁니다. 지금 사울에게는 지금 이러한 상황이 전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더 난폭해질 수도 있어요. 더 사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시력을 되찾으려고 의사를 찾아 다닐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메섹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의사를 만나서 자신의 잃어버린 시력을 되찾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잘나서가 아니라, 사울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사울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우리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럼 그것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울이에요. 지금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울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지금 사흘 동안의 이 금식 기도는 이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사상들 완전히 다 깨트려버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결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울이 얼마나 견고했습니까? 자기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는데 최고의 율법의 그 정통한 가마리알 학파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흔들릴 사람이 아니에요. 이러한 사울이 지금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안수하여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사울이 앞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에 가서 안수하여 그의 시력을 다시 회복하게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을 환상을 통해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 아나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는 이 말씀이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결코 이해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사울의 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겠다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앞이 안 보이는데 아나니아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이거야말로 복음 아니에요? 지금 이런 일을 통해서 야,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셨구나. 우리의 원수인 이 사울을 눈을 멀게 하셔가지고 더 이상 우리를 핍박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원수에게 가서 눈을 뜨게 하도록 너가 가서 기도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사울이 다시 눈을 뜨게 된다면 이전의 난폭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요, 도저히 이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14절 읽어봅시다. 아나니아가 시작.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여러분 보십시오. 아나니아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히 알았습니다. 무엇을 했던 사람인지, 그가 왜 지금 다메섹에 왔는지, 지금 대제사장에게
영장을 받아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에 숨어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을 다 잡아서 지금 가둬두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 사람을 가까이서는 안 되는 사람, 그의 눈에 띄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지금 스데반이 순교하는데 핵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것을 아나니아가 정확하게 압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럴까요? 자신의 상식적인 생각이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때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물론 우리가 상식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 완벽해서 잘나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래서 저래서 안 돼. 여러분, 계산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는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할 때, 내가 좀 더 상황이 잘 됐을 때 하겠습니다. 내 여건이, 내 형편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지면 하나님 그거 할게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일을 평생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요, 애시당초 하나님의 일을 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설사 형편이 나아진다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께 어떤 계산도, 어떤 생각도, 우리의 상식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의 생각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그 아나니아의 그 이야기에, 하나님께 이 일을 제기하는 그 아나니아에게 하나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사울에 대해서 아나니아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하고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러십니까? 그냥 가라고만 말씀합니다. 사울은 지금 앞으로 어떤 사람이니까 이방인들과 왕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주님께서 택하신 바로 주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잔인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옥에 가두어도 사울을 뭐 했대요? 주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것으로 택하셨다.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왜 주님께서 이 사울을 택하셨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그렇죠?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울처럼 악독하게 교회를 잔멸하고 성격이 강한 사람이 아니면 결코 강력하게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면 사도들 중에서도요, 바울처럼 핍박을 많이 받은 사도도 없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사울은 그것을 다 이겨냈습니다. 이렇게 강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강한 목적을 위해서 이 사울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우니까요. 이런 강력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나니아는 이전처럼 하나님께 어떠한 의도 제기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 앞에 어떠한 자신의 상식적인 이야기도, 자신의 생각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러분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예수님의 그 주님의 말씀에 항변하지 않습니다. 즉시 떠났습니다. 지금 유다의 집으로 가서 그곳에 있던 사울에게 안수를 하고 시력이 회복되는 그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누군가에게 안수를 통해서만 시력이 회복될 수 있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만으로도 사울의 시력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삼위일체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렇게 뭐예요? 하나님이 택한 분, 우리 주님이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두 가지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뭐냐? 아나니아가 사울을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불러요? 17절에 보니까 형제 사울아, 원수 사울아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사울의 모습을 보면. 근데 형제 사울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호칭입니다. 지금 스데반 동료를 죽였습니다. 교회를 지금 잔멸시키고 있어요. 이 멀리 다메섹까지 쫓아온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을 지금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형제라고 부르는 그 아나니아의 모습을 본 사울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엄청난 감격이었을 겁니다. 아마 눈에서 눈물이 났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나를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가? 여러분, 이때 이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심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울도 지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신의 어떤 이 시력을 보게 해주는, 회복시켜주는 그 환상을 이미 보았잖아요. 근데 막상 아나니아가 와서 지금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자기한테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히려 그 사울에게 형제 사울아. 그러니까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지금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사실 이미 사울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구절을 통해서 이전에 이미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이미 회심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에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이제는 이 성도들과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풀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회복이 됐는데 아직까지 너희들 가운데 지금 서운하고 서로 좀 깨름직한 그 형제들과의 그 관계도 풀어져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먼저 관계가 회복된다면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돼야 된다. 그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지금 주님께서 이 사울의 시력을 회복시켜주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후반절을 보니까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그 다음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사울의 눈을 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눈만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목적은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복음 사역을 감당하려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용한 그릇으로 택하셨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택하셨다면 그만한 능력 또한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능력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18절을 보니까 즉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요. 그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시력이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일어나. 그동안 사울은 앉아있거나 누워있었겠죠. 아마 기력이 없었을 거예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도 못하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일어나서 뭐합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이미 이전에 믿었고 회심했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확증하는 의미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세례식이 바로 그거잖아요.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의 확증의 표식이고 예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이제 그러한 예식을 지금 행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으로 한 일이 뭐예요?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바로 뭐 했습니까?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여러분 음식을 먹고 힘을 얻는 일이에요. 사울이 3일 동안 음식도 물도 마시지 않고 주님과 깊이 지금 금식하면서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만 하고 기도만 하는 게 다가 아니라 음식을 먹고 힘을 얻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순서를 잘 봐야 돼요.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지금 구원을 받고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은 다음에 음식을 먹고 힘을 내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 영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일반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영적인 거에 대해서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일에만 힘을 쏟아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자신의 허기진 거에 의해서, 자신의 어떤 육신의적인 어떤 이 여러 가지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만 그 일에만 힘을 쏟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영적인 부분을 먼저 해결해야만, 그리고 나서 이 육신적인 일에 힘을 쏟아야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울은 주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시는 그 그릇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그릇으로 선택받은 것은 뭐예요?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께 선택받겠다고, 택하심 받겠다고 우리가 노력으로 택함 받을 수 없어요. 그는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대한 결과는 우리 인간의 믿음의 응답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오늘 이 사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은혜는 항상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놓여져 있어요. 거기에 우리 인간의 믿음이 어떻게 화답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과 같은 사람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사울과 같은 사람을 나의 그릇으로 택했다라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최소한 사울과 같은 삶은 살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이 시작할 때 사울이라는 이름은 언급조차도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시작될 때도 이 사울이라는 이름 나오지 않았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에 그때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4년이 지나서 사도행전 9장에 이르러서야 이 사울이 회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 사울을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겐 큰 위로가 되고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여러분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심판하지 않아요. 우리를 노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다려주세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뭐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이 밖에서 뭐 한다고요?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문을, 내 마음속에서 문을 열어드려야만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요. 거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의 믿음의 화답이에요.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입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것은 뭘까? 아무런 보잘것이 없는 아주 작은 그 믿음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사울은요, 아마도 3일 동안에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못했던 그 이유가 바로 이거 아니었을까요? 그동안의 자신의 인생,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려가면서까지도 그것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했던 그 사울, 그것이 다 헛된 것이었구나. 사울은 너무 깊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택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계획하셨구나. 여러분, 그것을 사울이 발견하니까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사울이 한 것은 뭘까요? 그냥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 마음을 드린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우리의 힘으로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우리의 죄를 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